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주일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언약을 붙잡고 그것으로 우리의 CVDIP를 삼아 오늘도 우리가 그 축복의 증인 되려고 오늘 전도학교에 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는 시간이 237을 향한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237의 증인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참된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영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 성령 충만과 치유입니다. 치유가 되든지 하여튼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항상 모든 출발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출발점은 항상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출발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도 받고 응답도 받고 치유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기준이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준을 둬버리면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 맞춰야 될까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교육 수준도 그렇고 경제 수준도 그렇고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실제 연령별로도 차이가 많고 모든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다가 기준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우리가 딱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기준으로 정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실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된 계획, 특히 그리스도 진짜 아는 자는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시대를 살릴 237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지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 갭이 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갭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건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아멘, 딱 그런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생각이 더 나갈 이유도 없고 멈출 이유도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갭이 줄여지는 만큼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치유된 것이고 실제 나의 삶도 내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육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읽는 중에 나오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누굽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몸 안에서 지금 내 영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한 번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걸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육신에 지금 모든 이 질병들, 연약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받은 답이에요. 내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다고요?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질병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진짜 시작이 뭔지 압니까? 이게 깨달아질 때입니다. 아,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내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미 족하구나. 완전한 은혜가 임하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질문도 아니고 세상적 기준의 질문도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그 뜻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언제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 한마디를 깨닫는 것이,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 문제 하나를 놓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기도하다가 이 한마디를 깨달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진정으로 이게, 아, 그래,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내가 구원받은 축복,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부르시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의 것을 나를 통하여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신 그 은혜, 이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쭉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 족한 것이죠. 앞으로도 충분하고 영원토록 충분한 그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이때부터 바울 사도가 아는 것입니다. 약한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나오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요? 너의 약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겠지요.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 통해서 일이 진행되어지면 그 사람이 돋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연약한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었고 늙었고 저 시골이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것은 기적이다.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대상자이신 주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겠죠. 정말로 우리 주님의 역사는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때부터 바울의 고백 자체가 달라졌죠. 바울 사도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전에는 좋은 거, 대단한 거, 스펙들,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들 자랑한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의 자랑과 기쁨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충만한 은혜, 충족한 은혜를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지니까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충분히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 내가 이렇게 무지하다, 내가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나는 힘이 없다, 이런 것들을 다 자랑해놨는데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언약 잡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면 결국은 그 자랑한 것 때문에 누구의 빛이 더 드러납니까? 우리 주님의 빛이 더 드러나니까,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하심이 더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100%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 더 드러나니까 바울은 드디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심지어는 내가 능욕받고 핍박,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내가 곤고해진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감추고 자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죠.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라는 진정한 증인으로 우리가 서려고 하면 나의 연약함을 감추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존심을 세우죠. 목사는 목사답게, 엘리트들은 엘리트답게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싹 다 숨깁니다. 그런 연약함들을 다 숨겨버리면 결국은 누가 완벽해 보이죠? 저 사람이 완벽해 보여요. 역시 바울, 역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모든 민낯을 다 기록해놨어요. 깨끗한 거, 대단한 거, 훌륭한 거, 그것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자라는 거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입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기.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겠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완전히 깨달은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어떻다고요? 족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아니까 이제부터는 해야 될 고백이 뭘까요? 나의 연약한 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약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약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능력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사람이요 당연히 더 병들 수밖에 없고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 더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주님이 온전해지시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걸로 연약해서 무너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제는 내가 나의 약한,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언제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에, 그걸 진실로 내가 가지고 인정할 그때에 결국은 누가 강해져요?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치유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절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언약. 이걸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우리처럼 훈련받아서 아니면 교육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안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붙잡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실제로 수천 년 동안 구약에 예언됐던 그 주님,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저 베들레헴 출신으로, 그리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우리 주님과 3년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완전히 그게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런 거 아니에요. 삶을 3년을 같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인생을 걸어갈 여정을 아예 머릿속에서 그렇게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잡은 것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게 우리의 뇌의 시스템까지 완전히 들어가서 돌질 않으면 잡은 게 아니에요. 이걸 안다라고 자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아는 게 아닙니다. 적용까지 해지질 않으면 아닌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문제를 만났을 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적용이 안 되면 결국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왜죠? 생각이 결국은 또 여기에 묶이는 거죠.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열심, 나라고 하는 기준.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된 것들을 그대로 성취한 것을 이 사람들이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갈보리산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거를요 완전히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고, 특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뭘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이걸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요 실제로 목격한 것을 글로 남겨가지고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전할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 한 권을 써서 전달할 만큼 예수님의 태어남과 모든 행적들,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모든 얘기들을 그 현장에서 직접 다 기록하고 그것들을 남겨서 전달할 만큼 붙잡은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한 기록이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기서 40일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집중적으로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집중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이런저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다른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너희는 이제부터 딱 하나만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주의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요?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과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있으면 박해가 더 심해질 텐데 떠나질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나온 이후에 우리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한 이 분명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그냥 각인 딱 돼버리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확하게 한 거죠. 이제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언약 붙잡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언약에 집중했을까요? 성령 충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땅끝까지 증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땅에 완전히 멸망당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저 3단체로 인하여 병들어 있는 현장, 이 강릉 지역의 저 단오문화, 우상문화, 귀신문화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저 현장, 하나님 내가 살려낼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냥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집중이요. 다른 기도를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내 자녀 문제는 어떡합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내 병든가 어떡합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뭐 했다고요? 집중 기도했다고요. 뭐에 집중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강릉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하나님 TCK, 저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237 나라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단순히 내가 힘 없고 능력 없고 그런 차원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운동, 이 복음 운동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냥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남녀 호랭개교 마냥 남녀 호랭개교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40일 동안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핍박과 엄청난 그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완전히 올인해서 집중해서 한 가지 기도를 한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구나.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시작이구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성령 충만을, 저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를,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 1절에서 4절,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고 나옵니다. 불과 바람이 함께 붙으면 정말 못 막습니다. 바람만 불면 뭐 아무 의미 없어요. 뭐 간판 정도 떨어지고 나뭇가지 정도 꺾어지고 뭐 지붕 정도 날아가겠죠.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핵폭탄과도 같은 위력이 나타납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사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각 사람 위에. 이게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리고 현장을 향하여서 이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이 핵폭탄 같은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개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말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흑암 권세 무너지고요, 모든 사단의 역사가 꺾이고요, 저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고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15나라의 2장 9절에서부터 11절, 이들이 했던 기도 그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15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2장 14절에서 18절,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 그걸 증언하게 되어지고요. 말씀이 어디에 성취되어집니까?
이 15나라의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같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어찌하여 저 사람들이 낮술이 취했냐 이럴 정도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죠. 아니다. 우리 주님이 요엘서에 기록한 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을 것인데,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말하는 그 일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난 것이다. 그 일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성취가 현장에서 일어나고요. 기도한 그대로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계속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터인데, 40절 41절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일어난 거죠. 삼천 제자. 이 제자들이 한 일이 있나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 했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 연약한 나에게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체에 하나님 정말로 저 불신 현장에, 저 TCK 다민족 와 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 정말로 저 237 나라의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와 충만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한 것이요, 역사는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2장 42절에서 47절, 이 3천 제자가 또 뭐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람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니까 날마다 이 역사가 계속 어디에서요? 똑같이 또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만 안 되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니까 성경의 뜻은 밝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요, 얼마든지 조금만 학자의 머리가 있으면 성경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연구하려고 그러면 자료가요 막 너무 싼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흔해요. 자료가 되게 흔해요. 엄청 귀한 자료인데 너무 흔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못해도 돼요. 그냥 다 떠 있어요. 그리고 다 한글말, 한국어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치 옛날에 영어 이렇게 써놓으면 한국어로 이렇게 여기에 밑에 글자 한국말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읽잖아요. 잉글리시 써져 있으면 여기다 잉글리시 이렇게 써놓고 이걸 읽는 것처럼 잉글리시 읽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도 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과거형, 미래형, 현재 완료형, 뭐 분사형, 뭐 그런 의미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쉬운 시대입니다.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이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설교 준비 끝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만 없죠? 실제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유목사님 같은 분이 이 시대의 복음, 정말로 원색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알아듣고 심지어 또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까지 다 하나하나 다 그걸 위한 훈련도 다 있어요. 근데 뭐만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지금? 이걸 하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뭐만 안 되느냐? 이게 안 돼요.
여기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3년 동안 뭐만 안 됐냐? 이것만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베드로는 뭐 내가 죽을지언정 뭐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힘이 없어요, 본인에게. 본인이 실상은 그게 안 되는 상태예요. 너희가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는 게 어디가 약한 걸까요? 체력이 약하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 뇌가 약한 거예요. 뇌. 육신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시스템, 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다 올인해서 집중할 만한 이 뇌에서 당연 필연 절대가 안 나온 거예요. 절대 이건 정말 절대구나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밤에 밤새도록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지요? 오늘 밤에조차 놀면 이제 내일은 시험 꽝 치겠구나.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도저히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웬만한 아이들은 오늘 밤에는 공부합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는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이거는 마지막이구나. 어찌 생각 드십니까? 지금이 그런 때라는 생각 드십니까? 뭐 여전히 하실 일 많죠? 그죠? 바쁜 거 많으시죠? 급한 거 있으시죠?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참 한국말 재밌어요. 오직이 안 돼요. 참 오직에 그것만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약한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거 집어넣고 급한 거 집어넣고 핍박을 집어넣고 능력을 집어넣고 공고를 집어넣고 자꾸만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걸 해줘야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 좀 밟히시기를.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왜 또 더더욱 그렇게 하셨냐? 원체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이 사람이 원체 똑똑한 사람이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에서 바울을 자꾸 높일 수밖에 없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원체 대단한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정말로 이게 깨끗하게 또 복음을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생을 건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요 로마까지 복음하려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니까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브레이크 시스템, 겸손 시스템 이런 걸 하나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겸손 시스템이 하나 들어오면 좋은데 우리는 약간 과가 달라. 자꾸 딴짓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딴짓 못하게 정신 차리고 집중하게 하려고 병을 하나씩 집어넣고, 호흡 안 하는 사람, 하여튼간 지금까지 유목사님 통해서 호흡 얘기 듣고 시작한 사람은 전부 어떤 사람이냐? 병든 사람. 그것도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주로 다 그런 사람들만 호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약간 호흡의 길이 묵상 쪽으로 안 가고 진짜 이걸 누림 쪽으로 안 간 거예요. 유목사님이 저보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디 아파서 호흡한 거 아니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기도하려고,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서. 저는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하나 앞에 기도하려고 눈 감고 20분 이상 잡생각 안 들지 않으면 20분 안에 잡생각 들면 영적 문제 심각한 거다. 눈 딱 감고 기도하는데,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잡념이 20분 안에 들면 그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 재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지? 생각 드는 순간 잡념이잖아요. 야, 정말 1분인가 지났는데 잡념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정신 문제구나. 영적 문제를 넘어서 이건 심각한 정신 문제구나. 제가 깨닫고요, 나도 내가 이렇게 심각한 정신 문제구나 이걸 알고,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싶어서 호흡을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핍박 상황도 아니고 이러니까 코너에 몰릴 게 없잖아요. 21세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 저에게는 호흡이에요. 집중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이요, 얼마나 좋은지. 그 시간들이 반드시 회복되셔야 돼요. 바울의 성령 충만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여기서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 앞에 이 사람이 무릎 꿇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약간 좀 매달리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 이 사람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영접해라. 뭐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 사람 예수님 영접해야만 구원받으니까. 그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바뀌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바울 사도에게는 우리 주님이 막바로 사명도 알려주셨습니다. 무릎 꿇고 나니까 막바로 사명도 알려주셨어요. 이방과 임금들 앞에 내 복음,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11장 19절에서 30절,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드디어 전도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 역사, 선교, 이방인을 향하여 이제 복음 전하고 제자들 키우는데 거기에 뭘 봅니까?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이런 역사들을 보는 것입니다.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도 이 기근 속에도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의 문들을 여는 것들을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바울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이제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위하여 먼저 한 것이 뭐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바울 팀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도 줄여서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행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 복음할 때 어떻게 했죠? 드로아에서, 거기에서 또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게도냐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복음화 19장 1절에서 7절,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 아시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뭐부터 있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먼저. 요한의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뭐 했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 외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뭐 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이들이 받도록 거기서 함께 틀림없이 같이 기도했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요, 전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거기서 진행이 되어지고 바울이 이 역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이젠 내가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모든 성령 충만의 역사들을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꼭 깨닫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느끼기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그러니까 실제 문제죠. 내 앞에 당장 나를 당황케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 이걸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이 문제는 바울에게는 어떻게 와 있었냐면 해결되지 않는 질병으로 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걸 사탄의 사자,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시라는 건 뭐지요? 굉장히 계속 찔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탄의 사자니까. 그렇죠? 이 전도자에게 지금 사탄의 사자가 병으로 와 있으니까 표현을 천사의 사자 뭐 이렇게 표현돼 있지 않고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부끄러운 병일까요? 누가 봐도 이건 사단의 역사다 할 만큼. 그 병이 대략 간질이다 또는 안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안질이라는 건 이제 눈에 심각한 병이고요. 사람 쳐다볼 때 눈 쳐다보는데 눈이 뭐 심각하게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 쳐다보겠습니까? 징그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안질이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간질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질 아시죠? 요즘은 뇌전병이라고 하는데 그냥 거품 물고 쓰러져서 온몸을 들이꾸는 거예요. 사람이 그 순간 그냥 진짜 눈으로 볼 수 없을 처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 많이 겪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앞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해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해답을 얻든지 응답을 받든지 그도 아니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은 축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는 신분이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을 그냥 허락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진짜 실제 문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우리 개인은 뭘 못 이겨요?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를 못 이기기 때문에 다 알아요. 심지어 이게 뭔지도 알아요? 사탄의 역사고 사탄의 관계구나 압니다. 그런데도 못 이겨요. 이거 하면 망하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그 짓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실수라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괜히 쓸데없는 고집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도 그 짓을 계속 합니다. 왜요?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못 이겨요. 내 성질을 못 이겨. 내 자존심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넘어가야 되는 선을 막 넘어가 버립니다. 안 돼요. 못 이겨요. 그게 큰 문제냐? 부끄럽게도 작은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너무 작은 문제라. 목사인데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늘 자빠지는 거예요. 요 작은 문제를 숨어서 계속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 아니 한 나라의 국무총리, 한 나라의 장관쯤 되면 성추행 이런 건 당연히 뭐 안 해야죠. 근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결국은 밝혀져가지고 망할 줄 알아. 내 자식 군대 요거 면제시키고 이런 거 하면 나중에 나한테 큰 손해된다는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둔해서 요거 내가 요 돈 먹으면 요 돈 먹은 것이 나중에 나한테 엄청나게 내 인생에 큰 손해가 된다는 거, 이런 거 미처 생각도 못하고 알아도 나는 감출 수 있겠지,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완전 범죄할 수,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 영적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가 결국은 큰 손해로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베드로가 작은 계집아이 하나조차도 이기지 못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오히려 감옥에서 대단한 신앙 고백들을 했어요.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빌립보서 전체가 사실은 그 고백이죠. 특히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3절. 내가 가난하든지 뭐 부에 있든지 일체에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감옥 안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집중하여 기도했겠죠. 우리는 실제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이제는 그걸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거 해결 안 돼요. 절대로. 작은 문제조차도 늘 자빠지고 무너집니다. 그게 작은 문제? 그러니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꿈 깨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이미 우리의 구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은요, 남들은 멀쩡한데 그거 보면 막 경기를 일으켜요. 그렇죠? 오이 같은 거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어렸을 때 오이 먹다가 뭔가 문제 당한 사람들은요, 오이 이거 못 먹어요. 그게 이상하죠. 그 엄청나게 작은 문제 아닙니까? 근데 못 이겨요. 못 이겨.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있죠. 소소한 문제들. 그런 거 있거든. 여러분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문제 있어요. 작은 뭐 큰 문제다 작은 문제다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못 이기는 문제, 실제 문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야만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알아 이러면서요 싸워요.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사람들은 뭐 너무 메시지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다 알아. 메시지 가지고 싸워 이제. 그래가지고요 막 서로 막 싸우는데, 포럼을 하고 막 서로 뭐 문제 하나 놓고 싸우는데 메시지 가지고 막 얘기를 해. 말씀 붙잡고 막 이건 이런 거 아니냐 저건 저런 거 막. 그걸 다락방 율법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못 이깁니다. 실제로 다 하는데 못 이겨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자족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실제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크든 작든 나에게 있는 그거 뭐 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치유받아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왜요? 작은 문제인데 못 넘어서는 것은요 병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건드렸는데 아프다. 그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거 병입니까? 문제입니까? 문제인데 이거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꼭 받으시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개인 개인에게 일어나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이 일을 놓고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해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5천 종족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현장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역사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TCK 다민족 이 강릉에 2300제자 세울 수 있는 현장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따라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역사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특히 오늘 함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고 치유받아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설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